11월 12일 화요일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고 몇 가지 부분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 시절이었다고 했죠. 다윗의 자녀들이 다 몰살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배신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도니아가 배신한 상황.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어제 본문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잘 드러나는 시간.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 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고통이라는 시간이 찾아와요. 고통은 되게 시간적으로 짧죠. 고통. 이 짧은 시간의 고통은 사실은 참기 괜찮아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의 고통의 기간에는 우리가 찬송도 하고 또 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그 고통은 고난이라는 걸로 바뀌죠. 근데 이 고통이 고난으로 바뀌면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멈춰요. 그리고 찬송을 멈추고 기도를 멈춥니다. 뭐냐면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찬송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예배할 상황도 예배할 상태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의 고통의 기간에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던 열심이 사라지고 의심과 회의 속에 빠져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그때 찬송할 수 있는가? 바로 그때 예배할 수 있는가?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다윗은 다 그랬어요. 청소년기 시절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다 불러서 목욕제게 시키고 옷을 다 갈아입힌 후에 사무엘에게 보이죠. 그런데 양을 쳐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막내 다윗은 너는 양 쳐 오지 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형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골리앗과 싸우는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보내죠. 그때 형들이 찾아온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놈이 여기 왜 왔냐? 그렇죠? 무시하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물론 결론은 좋았지만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그냥 소년일 뿐이었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무신이 됐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 다 승리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열등감을 갖게 되죠. 노래 한 구절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여인들의 승전과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열등감에 불이 붙죠. 그때로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의 복수의 상대가 되어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고 또 자신의 아내도 법궤가 들어오는 그때 다윗이 너무 신나고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옷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다윗의 아내가 손가락질하죠. 채통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내에게도 무엇이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 이전에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도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다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 처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 그런 때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영적 침체는 언제 오냐면 고통의 순간에 오지 않아요. 그 고통이 길어진 고난의 순간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 침체의 기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찬송할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삶에서 본받아야 할 지점이 이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사람들 다 등 돌리고 사람들 다 떠나고 사람들 다 손가락 자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때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죠.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니. 기도를 넘어서서 찬송을 해요. 그리고 찬송을 넘어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원망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감사가 사라져야 되는 시점이고요. 찬송이 없고 오히려 불평이 가득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정말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상태는 나빠지지 않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 29절과 30절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인생인 거죠.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다윗을 막 흔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고
20절과 30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황이 우리를 막 흔들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막 흔들 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도록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묶어야 돼요. 믿음의 원래 뜻은 기둥에 묶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단한 바위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묶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쳐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흔들림 없는 바위에 묶여져 있는 나, 흔들림은 없어요. 비는 맞겠죠. 바람은 맞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직 현실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다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31절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찬송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감사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고난만 보니까요.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시각이에요. 고난이 너무 크면 하나님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난을 보지 않는 거.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찬송이 입에 나오지 않지만 찬송을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시작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지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감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를 해야 돼요. 예배 얼마나 가기 싫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래요. 이 상황과 환경이 소생이 되면 그렇죠. 없던 감사가 생기고 멈췄던 기도가 시작되고 하기 싫었던 찬송이 시작되고 가기 싫었던 예배에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 거꾸로예요. 그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고난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고 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진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멈추었던 예배를 드리고 멈추었던 감사를 드리고 멈추었던 찬송을 드리고 멈추었던 기도를 드리고 멈추었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곤란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하나님 때문에 갇힌 자. 사실 사울에게도 뭐 할 수 있었고 압살롬에게도 뭐 할 수 있었고 아도니아 때에도 사실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가장 좋다는 걸 알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도니아 때 침상에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맡긴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고 우리가 궁핍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내가 갇힌 자가 된 상황까지 가봐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35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 36절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후대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압살롬의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아도니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손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맡기고 궁핍하게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멸시를 받는 자리에 온 다윗.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던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런 다윗의 자녀들이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내 자손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쭉 다뤘던 거. 상황과 환경은 최악인데 다윗의 믿음은 최고였잖아요.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일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걸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으로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